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준비된 10년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상황을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뉴스들과 일들을 듣게 되면은 그 속에 과연 소망이나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으려 해도 사실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바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요?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어디가 더 행복할까요?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예, 천국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돈 걱정, 집 걱정과 직장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전염병과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신경성 장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슬픔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아버지께 계신 그리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새노래와 새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직장의 걱정, 건강의 걱정, 질병의 걱정, 돈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정말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여러분 때로는 지치시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 천국은 어떠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약간의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거에 대한 비교도 안 되는, 천만 분의 억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실제인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 앞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기와 함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하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쫙 흐르고 옷에서 하얀 빛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찬란한 얼굴과 그 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정도 몰라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제를 지어서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왜요? 내려가면 아픔이 있거든요. 내려가면 슬픔이 있고 온갖 걱정과 온갖 고통이 가 있으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조금의 은혜를 받아도 그 본체의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좋은데 실체를 여러분 올라가서 본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좋고 행복한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면에 이 땅은 여러분 너무나 고통이 많잖아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그런 아픔들이 가득 찬 곳이 이곳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인생에 많은 여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 미래를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순간 탁 데려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과 같이 너희를 이리 때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힘이 없잖아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디에요?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이리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이 이리 때가 있는 곳에 가면 살아남겠습니까? 설사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온몸에 피가 튀길 정도로 상처를 받고 큰 상처로 인해서 생명을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리 때와 같은 그곳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쉬움도 없다. 미련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남아있으라.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남아있는 거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라고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이 자신이 누리고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얘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데려가 주세요.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 여한이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가족들도 예수 믿는 순간 다 데려갈 거 아니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지금 같이 가자 하면 당장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이 땅에 남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점점 무서워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자신의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정욕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해치는 그런 악한 세상이 점점점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 세상이 무서워요.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인정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전에 비하면 살기가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고 많은 것이 발달되고 더 살기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더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날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의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라요?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게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사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탄하며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실까요?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살기 좋은 거 따지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행복한 것으로 따지면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행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죄와 싸우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주를 영접한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악하고 정말 힘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첫 번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란 뭐냐? 우선순위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해서 오늘 꼭 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일할 때 효율적이고 잘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잘 정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된 사명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명령하신 게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코스몬 하판타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몬 하판타라는 것은 당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사람들, 다가오는 세계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죽은 영혼, 지옥의 땔감들, 어쩔 수 없는 운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래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여름이 되면은 종종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납니다. 근데 저도 강도사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과정 가운데 물놀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한 청년이 물속에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속이 완만하다가 갑자기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물속에 가다가 갑자기 깊어지니까 놀래서 몸이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막 호적거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맨 처음에 장난인 줄 알다가 그 튜브를 던져서 그 친구를 붙잡아서 끌어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늪에서 못 나와요. 누군가 강력한 힘이 밖에서 붙잡아서 끌어내 주어야만 그것이 여러분 구출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바로, 구출받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영혼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뭐래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맨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고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으면 우린 들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치와 이웃들을,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지만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라. 아름답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주님께서 사랑스러울 수 있는, 주님께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 겁니다.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은 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강도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도 상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며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순교하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보다 찬란하고 어느 누구보다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상도 없어요. 천군과 천사는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단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 역경과 시련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은 지금의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은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흔적이 많을수록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정말 남기면 남길수록 더 큰 면류관, 더 큰 영화로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다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정말 영화로운 몸이거든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병듦도 없고 쇠함도 없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이셔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의 몸에서 유일하게 육신에 있을 때 남은 흔적이 있는데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못자국이 있어요.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도 창자국으로 뚫려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 고난은 하나님께 상급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다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달란트가 5달란트를 주시든지 2달란트를 주시든지 1달란트를 주시든지 동일하게 주시진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유용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결산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성공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천국 가야죠. 이 땅에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자를 할지라도 천국에서 여러분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주님이 생각하며 끝까지 이겨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주님 위해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그렇죠, 인생의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준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가지고 너 뭐 했냐? 주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뭘 위해서 살았냐?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그런 사명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천국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뭘 사용했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9절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뭐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주인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야죠.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건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과 성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전도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잘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내 목적대로 너희는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주님께 앞에 나갔을 때 인생의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잘 사용했다. 너 정말 잘 사용했다. 내가 준 시간과 건강, 물질 가지고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사용했다라고 칭찬하시며 더 큰 영광을 주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기가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이 행복한가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시지 않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길 바랍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의 부활, 영광의 상급, 명료관을 정말 빛나는 명료관을 씌워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 많이 신음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 땅에 어떤 여한이나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심령들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집 때문에, 때로는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또한 우리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그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